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3일.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귀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면서 견고하게 통일 왕국으로서의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를 받자마자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120년간의 통일 왕국을 끝내고 분열 왕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또 남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북쪽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2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왜 남북이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르호보암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주어진 3일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바른 선택을 했다면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열왕기상 11장 4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직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가야 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으로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한 곳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이 세겜에 갔더니 온 이스라엘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라 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가리킵니다. 보통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와서 이제 인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이 세겜 땅으로 행차를 해서 왕으로서의 인준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10지파와
르호보암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2절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여로보암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이 10지파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대표자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은 여로보암에 줍니다. 그리고 2조각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2조각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에게 남겨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10개의 조각은 결국 10개의 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북쪽 10지파가 감지하고 이제 그를 불러서 대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 나가서 정식으로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간청이었는가? 우리 본문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시대에 누린 유례 없는 영화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외에도 대규모 건축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건설 사업에 무리하게 동원되는 물적, 인적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속국으로부터 조공을 거둔 것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었던 왕궁과 이 나라의 해픈 씀씀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멍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요구한 세금과 노역의 감면은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실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이들의 요구 뒤에는 보다 깊고 미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솔로몬이 펼친 유다 우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강한 불만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지파는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만 수용하기만 해도 자신들은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5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거기서 바로 대답하는 것을 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르호보암의 3일이에요. 시간으로 치면 72시간이죠. 여기까지 보면 르호보암은 심사숙고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는 르호보암 그러면 주일학교 때 배우기를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쳤지만 자신은 정갈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해서 나라를 쪼갠 가장 멍청한 어리석은 그런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르호보암은
그런 바보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는 숱한 경쟁을 뚫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에요. 1000명에게서 아들이 다 안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수백 명의 아들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장남이라는 말이 없는 걸 봐서 르호보암은 장남으로서 왕위를 이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왕자들과 경쟁을 통해서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왕으로 낙점됐다면 르호보암은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 하반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암몬 출신의 이방 여인이에요. 이건 경쟁에서 유리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낙점됐다는 것은 그가 이방 출신의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경쟁을 통과한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리더감들은 보통 서울에서보다는 지방 출신 중에 많다고 말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방 출신들은 보니까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정도면 그 지방 또 그 학교에서는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지방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지역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에겐 결단이 있는 것이고 또 경쟁을 통과했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험난함을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하는 정신력이 있었다. 즉 야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에서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란 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외국 여행 다녀올 수 있고 걱정 없이 과외 선생님 대주던 애들은 어떠냐는 거죠. 걔네들 유리 멘탈입니다. 어려움 한번 겪으면 한 방에 훅 가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야성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유리 멘탈의 사람이 아니라 잡초 같은 힘을 가진 유능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펼치는 정책을 보면 또 아주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11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방비하는 성들을 많이 두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새로 두었고 양식도 저축했고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었다. 즉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체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체제를 잘 정비한 그런 똑똑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자면 그는 아들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켰어요. 역대하 11장 23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아들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싸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을 흩음으로써 왕자들에게 역할을 맡겨서 작은 성읍들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후계자와 이 다른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싸움을 하지 않도록 잘 막았던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룬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아들들을 제국 곳곳으로 흩었던 것처럼 말이죠. 르호보암은 이 정책을 이미 알고 훨씬 전부터 이것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흩어야 싸움이 안 벌어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원로 신하들만이 아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친분을 잘 유지한 것을 보면 그의 인간관계도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답을 피하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는 처세술도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르호보암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3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3일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기와 함께 세겜으로 오지 않은 참모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의논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논의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3일은 르호보암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3일을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냈죠? 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원로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르호보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기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 즉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들은 영원히 르호보암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왕권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체면을 숙이고 그리고 뭔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죠. 그들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그 누구보다 풍요롭게 자란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을 것입니다. 12장 8절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르호보암이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라는 조언을 버렸다는 것을 이 젊은 신하들은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사랑과 온유의 정치 철학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르호보암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게 되죠. 10절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것은 이제 르호보암의 성향이기도 하고 이 또 젊은 그룹이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왕에게 정치 철학을 물어봐? 르호보암 왕, 당신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당신의 카리스마의 끝을 보여줘. 기선제압을 해. 이번에 아주 강하게 나가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북쪽 열지파에게 대답합니다. 12절로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3일 만에 이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의 좋은 조언은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포악한 대답을 따라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더 가혹한 부역과 세금을 부여할 것이고 이것을 듣지 않으면 자신은 전갈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들을 한번 달래보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 신하 하도람을 보냈죠. 그러나 그 하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고 그가 황급히 수레에 올라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잘못된 결정 하나가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갔고 이스라엘 전체를 두동강 내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자신도 전체의 나라가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만을 다스리는 그런 작은 지역의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는 것이죠. 그는 회의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새벽 1시까지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 회의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메마릅니다. 또 앙금도 생기고 이 마음이 모아지기보다는 흩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7층 회의실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죠.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써붙여 있는 것이죠. 이 3일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깨달아야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 알아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구나. 분열이 있고 이 안에 상처가 있구나.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의 삶이 참 고달펐구나. 이걸 가지고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기도는 낯선 거였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가 낯선 분이 계십니까? 안 해봤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낯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도 낯선데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호보암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숱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나의 길을 이끌어주는 거지 기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는 경쟁 논리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생을 푸는 것은 정치 이해관계와 세력 구도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자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셨다거나 이 중에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이루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잘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했던 방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시만 보려고 해요.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맨날 공부로만 일이 잘 되는 줄로 아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일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맨날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 모두는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회의 낙오자들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는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은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폐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없어도 비천해도 약해도 멸시받는 상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때 기도했다면 나라가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할 때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큰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처참하게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일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사람 찾고 방법 찾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상의 위기가 왜 왔는지 알아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3일이 있습니다. 그 3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3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가야 돼요. 마지막 승부수를 이 기도에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라고 청교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르호보암의 상황에서 3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분명히 엎드렸을 거예요. 다윗은 부자가 되었어도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핵심을 깨우치지 못해요. 6절을 보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묻죠. 솔로몬의 학정으로 지치고 힘든 분위기를 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보십시오. 핵심을 파악하기보다는 상황 모면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멍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래도 지혜가 있었잖아요. 두 여자가 찾아왔죠. 두 여자가 찾아와서 전날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바꿉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꾸고 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DNA 검사도 없었고 어떻게 진실을 가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뭐가 있었냐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았죠.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진짜 엄마는 괜찮다고, 그냥 저 사람 주라고, 내 아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엄마가 바로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게 엄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엄마를 그가 찾아내잖아요. 르호보암도 근본적인 질문을 그가 던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건가? 이것을 파고 또 팠다면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학정을 했구나. 그리고 지파 간에 이 불공평의 문제가 낳은 갈등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봉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봉합할 수 있는지를 조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 대답 갖고 나갔다가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접근만 하면 안 돼요. 임기응변식으로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서 문제가 올 때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냥 피하고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상황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핵심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해도 기도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 거칠어져요. 13절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없으면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말이 독해집니다. 입술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에 덕이 쌓이는 거예요. 말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수습한다고 더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깨달아야죠.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 거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전갈채찍이 뭡니까? 가죽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또 쇠붙이를 붙인 채찍이에요. 일반 채찍으로 때리면 멍만 들어요. 그런데 전갈채찍으로 때리면 살에 박히고 이것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피가 튑니다. 전갈채찍으로 맞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죽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원로 신하들은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젊은 신하들은 채찍과 압제를 주장했죠. 가혹하고 거친 말 안에는 이런 본심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본때를 보여줘야 돼. 강하게 나가야 저들이 무시를 안 하지. 우리도 보면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엄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전갈 채찍이 되리라. 회사 별명도 전갈 과장님, 전갈 팀장님, 교회에서는 전갈 집사님, 집에서는 전갈 아내, 전갈 남편, 아이들에게는 전갈 엄마 아빠. 그러면 뽀대가 서고 말빨이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르호보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강하게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의 삶이었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셨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맞춰서 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채찍과 압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온화해지고 기도해야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없으니까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여로보암이 또 악수를 둡니다. 세 가지 잘못된 이단 같은 정책을 펴요. 첫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 1년에 3차례씩 제사 지내라는 명령을 사람들이 지킬까 봐 예루살렘으로 남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 제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둘째는 그는 명절을 바꾸었어요.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로 바꿔줘요. 왜 바꿨는가? 이스라엘이 농사지면서 7월보다는 8월이 훨씬 여유롭거든요. 백성들의 민의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인간이 마음대로 한 달 뒤로 늦춰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셋째는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레위인 없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정말 악한 정책을 그가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쪽 여로보암이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 르호보암이 잘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회거든요. 남유다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한다면 민심이 다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보다 르호보암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엉터리 같은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해요. 여로보암의 바람을 이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돛대를 세울 능력이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붙잡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파도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저는 르호보암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때 엎드리면 삽니다. 이 3일이면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DNA가 바뀌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3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3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상화의 3일. 한 번 더. 이상화의 3일. 항상 나에게 이 3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주어진 기회 동안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